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세 번째, 나에게 한 걸음. 때때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작아지고 평범하거나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감정 사이를 오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 미국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 포드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차가 왜 멈췄는지 몰라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잠시 당신 차를 봐도 괜찮을까요? 그는 보닛을 열고 몇 가지를 점검하더니 금세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사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습니다. 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를 알고 싶다면 세상의 목소리보다 나를 만드신 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두 번째 걸음, 나를 찾아가는 걸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육체 안에 혼을 가진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작품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뱀, 곧 사단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주인이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죄가 후손에게 전해져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과 떨어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사망을 뜻합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수양이나 노력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방법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 나에게 와 닿은 문장 찾기. 두 번째 걸음을 통해 나에게 와 닿은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 두 번째 걸음을 기억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주제로 글을 써보세요. 일기나 편지, 시 등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마음 나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안의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제 삶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